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 1서 4장은 흔히들 말하기를 사랑의 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한일서 4장은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사랑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구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헤아려 보기 전에 먼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 흔히 말하기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것은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것과 아마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아가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사랑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과 희생과 영속성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계명인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것을 다 빼앗기고 많이 두들겨 맞아서 거진 죽게 되어서 길에 버려졌습니다. 그 근처를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저 멀찍이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 곁에 가서 그가 심하게 부상당한 것을 보고서 그를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씻기고 치료를 합니다. 이제 치료가 덜 된 상태에서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주막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기면서 이 사람이 다 치료될 때까지 당신이 맡아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건네고 만약 내가 돌아올 때 부족하다면 내가 다 갚겠다라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 명 중에 누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한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아마 우리는 당연히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행위를 보면서 어떤 게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은 관심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그가 어떤 상태고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그 사람을 알고자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관심이 없다면 사랑할 수가 없죠. 두 번째는 그가 데리고 가서 치료하고 치료비를 자기가 타냅니다. 자기 희생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결코. 말과 혀로만 하는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것을 내가 내어줄 수 있을 때 그것은 사랑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한번 주고 가버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치료를 부탁합니다. 돌아올 때 내가 다 갚겠다고 합니다. 사랑은 끝까지입니다. 이런 사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또 우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관심을 결코 끊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 우리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전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희생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랑은 바로 희생을 통한 사랑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함께 끝까지 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거 바로 사랑입니다. 이처럼 관심과 희생과 끝까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약속한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더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하나님은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내가 피할 바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나를 헤아리지 못한다, 해치지 못한다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일 때 수많은 분들이 순교의 장으로 갔습니다.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자리로 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까지 하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많은 종교들은 신을 만나기 위해서 다 찾아 나갑니다. 어디로 가고 산으로 가고 온갖 것으로 신을 찾아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너를 찾아가서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두려움도 필요 없다. 두려워하는 자는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두 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있어서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로 부름받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 혼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들은 다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면 마땅하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므로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죠. 저는 한 번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불러주셨는데 내 사랑은 어떠한가? 어떤 때는 정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너무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랑을 내 안에서 머물게 해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 더욱더 내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어떤 때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겨울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돌아보면은 오늘 본문처럼 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내 이웃에게, 내 형제와 자매에게 손을 내밀어 그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그런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저 주는 사랑이었고 희생을 통한 사랑이었고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큰 사랑을 받아사오니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세상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